잘 오셨습니다. 또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생각에 매몰을 주의하라. 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설교 제목이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가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그 거룩과 관련돼서 이 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에 대해 잠깐 말씀 나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생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눕니다. 여러분의 뇌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브레인을 가치를 매긴다면,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거예요. 그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이 그가 살아 있으면서 발견한 그 발명품들을 특허를 냈잖아요. 그 특허 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사망할 무렵에 그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그 경제 분석가가 그가 발견한 그 발명을 통해서 특허 낸 거 근거에서 이 에디슨의 브레인의 가치를 매겼어요. 근데 그 가치 매긴 게 이제 특허품을 가지고 그걸 사용했을 때 그 이득이 얼마건가에 대한 그걸로 매긴 거예요. 얼마인 줄 아세요? 240억 달러로 에디슨의 브레인을 가치를 매겼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읽어보면서 왜냐면 우리의 생각이 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우리의 그 뇌에서 나온다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에 근거해서 뇌의 가치를 정한다면 그래서 얼마 정도 될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뇌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보통은 다 그냥 떠오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성령과 예민한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뇌에서 그냥 떠오르는 것들이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매길 만한 것도 있지만 가치를 전혀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가치 없는 생각들의 움직임의 방향을 따라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생각을 우리는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뇌에서 오는 그 생각들이 좋은 생각도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느슨해지면 어떤 거예요? 대부분 다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도 저울질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 그거를 중심이다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것은 아니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걸 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의롭다고 하는 행동을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여러분 내면에서 고의적으로 마음속에 죄를 즐기고 상상으로 죄의 쾌락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즐기는 것들을 절대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의 출처를 살피고 판단할 때에 선하고 올바르다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지금도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머리에서는 뭐가 돌아가요? 생각이 돌아갈 거예요. 왜? 제가 설교는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니까. 제 설교는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생각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집중하면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처지나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생각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고서 어떻게 마음을 복잡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예배 자리에 와야 되니까 앉아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시면 다 예배인 줄 알아. 근데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와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와야 되고 여러분 눈도 와야 돼. 몸도 와야 되고.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인 주님께 집중하면 되지만 집중하지 않고 생각은 저거 한국에 갔고 미국에 갔고 근심과 걱정에 가 있고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에 여러분은 그런 모든 생각들이 믿을 만한 것에 근거해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믿을 만한 근거에서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을 만한 근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성령께서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뇌에 셋업된 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뇌는 생각들을 방출해낼 겁니다. 예, 언제든. 그래서 그걸 어떤 이름은 상상의 형태로 생각을 방출하고 뭐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의 움직임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움직임. 비록 뇌에서 우리들에게 그 좋은 것과 쓸모없는 생각들을 계속 방출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요, 성령의 영향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 생각이, 그럼 반드시 그 생각은 사단의 도구로 전략하는 것이 식은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상상은 죄야. 상상은 실제예요. 상상은 그냥 상상이 지나지 않아요. 상상은 실제예요. 어디에서? 영계에서 실제예요. 그러면 이 상상과 생각이 성령에서 통제받지 않고 지 맘대로 움직인다? 이건 사단의 도구 되는 건 순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변덕스럽게 파도처럼 막 요동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생각에서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힘들어요? 생각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백그라운드 이제 그거를 사단이 도구로 쓰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고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을 속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그랬어. 근데 성장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라고 내가 셋업을 해놨어. 그러면 그러고 나 예수 믿었네? 근데 너무 힘들어 살다 보니까. 그럼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뜯어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가능합니다. 뭘 보면?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알잖아 우리 집사님. 나를 보면 고칠 수 있어요. 왜? 내가 고쳐졌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청년들은 잘 모르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쁘죠. 이건 진짜 나쁜 겁니다. 그건 인식하죠.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되지. 정직해야 돼.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속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주 경고합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누구를? 너 자신 속이지 마. 하나님은 조롱당할 뿐이 아니야. 이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요. 어떤 사람이? 말씀만 들어. 유튜브 보면 잔뜩 들어. 매월 유튜브만 들어. 그리고 행함이 없어. 그거 속이는 거예요. 하지 마. 그래서 유튜브 듣지 말라는 게. 행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뭘 설교 들어. 행하지도 않으려면 지식만 쌓을 것 같으면 뭐로 여러분 성경 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제가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아이 내가 왜 나를 속여?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죠. 근데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가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각을 자유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의 이런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럼 왜 중요하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한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 봤죠? 성령이 근심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근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했어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원하는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목적으로 성령께서 계시는데 계속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산다. 그런 상황을 지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계속 제한해버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못합니다. 못한다고 표현할게요. 아니, 안 합니다. 성령 일 안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를 무시하고 그를 제한하는데 왜 그분이 일하세요? 일 안 합니다. 소멸돼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움직임에 이 움직임이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가 살펴보세요. 어떠세요?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어요? 사시면서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나요? 아니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은 삶과 생각을 조종하며 살았나요? 뭐에 의해서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고 있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게 옳다고 여기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은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면 생각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정말 가치를 매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판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움직임을 성령께서는 주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생각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 마음 지켜낼 능력 없습니다. 우리 잘 알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능력 없어요, 이거. 성령이 통제받지 않으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뇌를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AI 잘 알잖아요. AI. 여러분, AI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훨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뇌요. 우리의 훌륭한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AI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을 창조해요. 생각도 응용할 줄 알고, 동시에 그럴듯하게 이 생각은 포장도 할 줄 압니다. 예. 이 뇌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뇌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능이 다 있잖아요. 우리 뇌 속에는. 근데 내가 그런 것, 이 부정적인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저장해서 반복된 행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내 뇌에 습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 말 이것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뇌에서 가치 없는 것들을 이게 방출해낸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치 없는 그것을 가치를 부여해 놓고서 내가 그걸 진지하게 묵상했던 거예요. 그 과거에 살아오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계속 따라갔을 때에 뇌는 뭘 인식해요? 창조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융화시켜 응용해버려. 그래서 포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게 진짜인 것처럼 나의 뇌는 그렇게 나를 움직여요. 자, 이런 과정이 반복돼요. 그리고 습관이 되잖아, 그게. 더 어떻게 하면 중독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반복되면 사단은 뭐냐? 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벌써 딱 파악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패턴, 행동 패턴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하거나 중독되도록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담배는 안 하겠죠? 미디어는 술, 담배보다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이게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어디를 잡고 있어? 예, 내 눈도 그렇지만 내 손도 자동적으로 가죠. 자동적으로 틈만 나면 이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지. 예,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누구나 다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러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반복시킴을 속에 습관화시켜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자, 이런 과정. 자,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가치가 없는 거, 거짓된 것들을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생각도 여러분 자신이 내 생각에서 어떤 거 떠올랐을 때 거기 가치를 부여했어요. 내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무기로 삼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조종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나를 통제하는 주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 성령이 아닌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 그 생각이 뭐든지 간에 그게 결국 사단의 도구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죄 속으로 끌고 가요. 자기 연민이라는 동굴 속으로 나를 깊이 집어넣어. 그래서 늘 나는 연약해. 나는 왜 이래야 돼? 그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연약함이란 동굴 속으로 깊이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헤매죠.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셔도 돼요.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가보신 분이 있죠, 여기. 지금은 헤어나왔지만. 네. 여기 다 그런 경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매몰돼서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전혀 생각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성도들은 항상 말씀보다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래. I think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주인의식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은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고. 근데 내 생각이 중요해. 이렇게 내세워요.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자기 생각 속에 매몰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한번 나왔다가 저 말 듣고 제정신 차린 사람이 있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하만 장군이 그러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다. 자기 생각이 딱 정해져 있어. 자기 생각, 이런 형태로 나와요. 내 생각. 여러분, 수많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우리 뇌를 통과하고 그 또 뇌에서 생각을 보냅니다. 뇌에서만 나오진 않아요. 외부에서 옵니다. 그건 안 할게요.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뇌에서 나오고 생각을 보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생각들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뇌는 거룩하지 못한 것과 그럴 때 거룩한 것을 쫙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건 아니야. 딱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복 능력이라 그래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보다 악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거룩하지는 않아. 거룩하지는 않은데 또 악은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이 자신을 속이는 거짓에 속한 것인데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라고도 생각 안 해. 그러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요. 모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여러분 뭐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왜 바보로 만드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죄는 항상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하면 안 돼. 그 죄야. 그죠? 담배 피지 마. 아니, 그래서 갬블 하지 마. 뭐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죄는 태도예요. 이거를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내 태도, 나의 생각, 내 마음이야.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행동만을 자꾸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래. 그것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서 죄를 지어. 그렇잖아요? 자,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통제 안 했기 때문에 행동한 거지. 행동만을 가지고 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행동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에서 더 죄는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 안 해요.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먼저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가?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은 분들은 자기 생각 음식을 빨리 잡으라 하는 게 다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 생각은 절대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다. 은혜하러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평안과 안식과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기쁜 소롱으로 해서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쪽으로만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둘째치고, 우리가 계속 거룩을 외치고 있는데, 거룩은 둘째치고 자신의 생각이 왜 이렇게 가치 없는 것들에 쉽게 사로잡힐까?
그런 생각들이 성령을 제한하고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 어쨌든 들어서 그거 알고 있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 생각들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으면서 우울함과 때로는 괴로움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우울함에 빠지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안 괴로워요? 그게 학대예요, 여러분. 누구를 학대해? 자신을 학대하는 거, 그거. 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을 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바로 부정적인 것들에 지배당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그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빌립보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뭐라고 그래요? 대신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의 중심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수시로 바뀌면서 자신을 괴롭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꾸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올라올 때 뭐가 문제예요? 이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즉 마음의 평강이 우리 생각 속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너무 사랑해. 자신의 그 가치 없는 생각을 너무나 사랑하고 100% 아니야 200% 이상으로 신뢰해. 그 생각이 진짜라고 신뢰해.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들을 거기다 맡겨.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에 평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해요? 뇌에 평강이 말자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죠? 평강은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죠.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뇌에도 평안이 마야 돼요. 뇌에도 평안이 마야 여러분 생각이 여기 나왔죠. 네가 평강으로 지켜. 그러면 이 의미가 여러분 저는 아셔야 돼요. 뇌에도 평안이 와야 되고 마음에도 평안이 와야 되고 이 생각에도 평안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 평안이 올 때 이게 쑥 물러가요. 누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염려 걱정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도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 마음을 다 지켜줄 거라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땠습니까? 내가 왜 엉뚱한 생각에 잡히고 엉뚱한 것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지 않았을까? 네. 걱정하지 말고 감사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간단하죠? 특별한 답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가치 없는 생각은 200% 이상 믿으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말씀은 겨우 20%, 30%, 40%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100% 믿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마. 제가 무슨 말을 하죠? 말로는 다 믿어요. 그죠? 머리는 다 믿지. 주님이 길이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얘기한 거 뭐예요? 말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 진짜 이게 이대로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걸 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함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생각을 통해 표출한 것뿐이야. 30% 믿고 이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30% 믿고 50% 믿고 죽기도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안 믿는데 왜? 예.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은 상상에 속해. 그리고 그 상상은 실제라는 거.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치가 없다고 상상하면서 믿으면서 자신의 가치 없는 상상, 이거는 진짜라고 믿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가,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믿는 것이 악하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100%안 믿어. 내 생각은 100%, 200% 믿으면서 말씀은 안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악한데 이걸 악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함이 얼마나 악한지 뼈가 저릴 정도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래야 다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악이구나 하는 걸 인지가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조금 회복됐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 내 생각 선한데요? 여러분, 거룩, 성화, 이 거룩을 이뤄 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룩을 여러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거, 제 얘기 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게 창세기 6장 시대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복종시키고 거룩하게 시키는 그런 훈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의 사람 못 됩니다.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는 거, 이거는 원수의 종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늘 얘기죠. 여러분, 겉모습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봐요. 전도하면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럼 교회 가냐? 안 가.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진짜 예수님 사랑하니? 말만 믿는다고 그러지 안 해요. 이게 바로 지금 똑같은, 제가 본질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가치 없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의 행동은 뻔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영적인 것에 여러분이 초점 맞추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것들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 이유, 변화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화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 교회만 나가면 되지. 주일 성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뭐가 문제예요? 성경은 그거가 전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요. 무가치한 이 5만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하면서, 여러분 그죠? 엉뚱한 생각은 집중하는 걸 뭐 시키지 않아도 훈련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걸 어떻게. 근데 왜 영적인 것과 변화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가치 없는 것들과 혼합함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훼손하기 전에 거룩한 것에만 집중하기를 훈련하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들의 생각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도 주님과의 관계는 문제없다는 그런 거짓된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안 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커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무시하는 또는 그게 조롱이에요. 그게 조롱받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 그랬잖아요. 하나님 조롱하지 마세요. 그게 조롱하는 행위야. 나는 괜찮을 거야.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뇌에서 나오는, 그렇죠? 여러분 뇌에서 나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제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에. 자,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8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다가 이 뇌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심었다면 마음에서 싹이 나고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거두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먼저 그것을 심어야 돼. 예? 그죠? 심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고 덕 있는지, 무슨 어떤 기름, 이게 기름이라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영어를 봐야 알지.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하라 그러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런 것들을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있나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바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악하고 못된 생각에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해주십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가치 없는 생각에다가 무한한 가치를 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가치를 정하죠?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매몰되어 살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께 통제를 당해야만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대기 중인 성령님께 집중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한번 살면서 늘 점검해서 내 생각이 뭐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 행동과 말이 뭐에 의해서 내가 자꾸 좌지우지 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하심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